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을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이같이 말하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씀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앞에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들이 뭐였었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렇죠. 낮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이죠. 자, 낮이라는 말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聰明에 속한 빛 안에 있는 상태. 여기서 다닌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서 비롯된 공격이나 유해나 또는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마치 그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이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싶네요. 그 후에 그와 함께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와 함께한 그들에게 말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누구였었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유대로 가야 된다 그랬죠. 앞에 우리가 보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제자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선한 뜻에서 유대가 가리킨 것들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는 선한 뜻에서 거룩한 선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또는 천적인 교회를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인 교회는 진리에 속한 애정 하나 있다, 선에 속한 애정 하나 있다. 선에 속한 애정 하나 있다.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유대가 가리키는 것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자, 함께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는데,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의 뜻으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 주님에게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진리들로 나사로가 뭐 했었죠? 선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자,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네요. 또 교회를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누가 돕고 있는? 주님이 돕고 있는 자. 주님이 돕고 있는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나사로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잠들었도다 그랬는데, 이 잠들다는 말이 코이마오라는 말이에요. 코이마오라는 말은 우리가 의학용어로 코마가 있죠. 이 코마라는 말은 의식이 없는 상태,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뜻에서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이들은 낮이 가리키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우셔야 되겠네요. 자, 깨우는 방법이 이제 아래에서 이제 계속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 깨운다는 말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조요된 진리 가운데 있게 한다, 이런 말의 뜻인데, 천계적인 빛에서 내려와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요되게 한다. 조요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게 한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조요된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 틀에 가노라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포리오마이란 말은 가다, 걷다, 행하다, 여행하다 라는 등을 뜻을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지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이폰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잠들였으면 낫겠나이다 그랬는데, 주여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낫는다라는 말의 뜻은 소조라고 하는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요난 말이야. 소조라는 뜻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구출된다?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구출된다?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옥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아닌 내 자신이, 내가 이게 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데에서 돌았을 때 내가 구출되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서 돌아서 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진리들이 실천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것만큼 돌아서는 회개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돌아서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절한 말이 그런 뜻이야.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집트에서 구출했거든요 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우러르는 기억지의 지식들에 속박된 상태. 내가 여기서 구출됐다 이런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출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에 얼마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말은 악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선한이 나아간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나아간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래서 천정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내 안에 있는 선이야.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고려돼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도둑질하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되겠네, 그렇죠? 그걸 살인한 자 그랬단 말이죠. 필연적으로 진리들이 이와도 더럽혀지겠네요. 그걸 간음한 자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서 출애굽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십계명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낫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이 돕고 있는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지 못한 겉산의 고의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 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여기서 구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나, 자,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켰다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나사로가 잠자는 한은 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 상태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사망 안에 있다는 성 안의 신주님에도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쉬다라는 말에 코이메시스라는 뜻인데, 휴식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이 지옥적인 속성 안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천사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천계적인 쉼 안에 있는 곳으로 여겼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것이 코이메시스라는 말이고, 잠들다는 말은 슈푸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서 내용과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잠들다는 말이 코이마오라는 말이었고, 여기서 잠들은 말은 슈푸노스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속성이 잠잔다 이런 뜻이에요. 잠잔다. 그러니까 고유 속성이 잠자고 있다. 고유 속성이 잠자서 성경적인 평화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인 주님의 제자 안에 있는데 이 제자 안에 있는 내가 겉산의 고유 속성이 지금 쉼을 쉬고 있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쉼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온갖 세상 악하고 거짓 것들을 찌들어 살면서도 그 자신들은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고 거짓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께서 밝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이 밝히라는 말이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개방된, 밝히 드러냄 이런 말의 뜻이죠. 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전자 이 사안에 관하여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밝히 드러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이미 죽어 사망한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사실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나사로는 죽었는. 나사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코이마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뭐가? 죽어 있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들 쳐다봐야 돼요? 자기 쳐다봐야 돼요? 그 자신을 쳐다봐야 돼. 아, 내가 나사로가 코이마라고 하는 잠드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 상태에 있는 자구나. 그들이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어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 같은 것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나 하나 살리러 오셨는데. 그랬어 안 그랬어요? 1대1 관계에서 나 하나 살리러 오셨다니까.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너가 아닌 어디에? 나 그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설명한 영적인 사망하는 상태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서 온 믿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겠죠.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가 선과 결합된, 즉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이에요.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중생 이전에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만족과 흡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가자 하시니, 자, 결과적으로 믿음이 병든 나사로 가리키는 같은 상태에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리키는 같은 상태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입구에서는 반드시 16절이 가리키는 디두모라고 부르는 도마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아래에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는 말 뜻이죠.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들,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들.
그렇죠? 여기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 그리고 도마는 무슨 말일까? 도마는 뭐예요?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 또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원이신 주님에서 말미암는 새로운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이유들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선용 안에 있다라는 말, 또는 교리가 적용된다라는 말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뭐라고? 밀착되어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손과 발이 일하는 지극히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 또는 관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새로운 의지와 이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 의문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선용하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동료 제자는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함께하는 제자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치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같이 하고 있는 제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제자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디두모라고 부르는 도마가 가리키는 상태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사로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잠자는 나사로를 불러낼 수가 있다. 여기서 인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죽는다는 말은 겉사는 고의 속성에서 죽는다 이런 말의 뜻이겠죠. 성원이신 주님께서 말미암아 겉사람의 고의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일들에서 떠나고 대신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하고 참된 삶에 속한 일들로 인도되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죽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 온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나갈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은 복음서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 얻으리라. 이 목숨이란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그런 말씀이 뜻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똑같은 가르침이죠. 너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야. 너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한다 하는 너는 죽을 것이고 여기서 떠나서 주님에게서 온 고유 속성 안에 있고자 한다면 너가 살아날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으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가 뭐야?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에게서 체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되나니. 그냥 간단하게 풀은다 이런 내용들이잖아.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명한 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삶 가운데 있게 되면 뭐? 나의 친구가 되리라. 주님께 그랬잖아. 진리 안에 있게 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진리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수도 없는 가르침들을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눈이 안 들어오나 봐. 에? 왜 이게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에? 오늘부터는 눈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두두모라는 도마와 종로 제자들에 관한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서 그를 보시니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예수는 누가? 성 안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봤다. 누구를 봤다는 말일까? 나사로를 봤다는 말. 나사로라는 말이 빠지고 인칭대명사로 그를 봤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 봤다는 말은 휘리스코라는 말의 뜻인데 찾다, 발견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잠들어 있는 나사렛에 속한 것들을 내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디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앞에서 나사로가 설명해 줬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계적인 심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달라. 나는 항상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민한 나 자신을 관찰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래야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지, 발견하지.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휘리스코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를 봤다라는 말의 뜻이 나사로가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 없이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로부터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묘비에 있는지 이미 4날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네요. 묘비란 말은 무네메이오이란 말로 기념비라는 뜻이 기념비. 회상 또는 기억 이런 뜻인데 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 마음에 회상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그동안에 영적으로 체득되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기억지. 이 말이 묘비란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 영적인 거룩한 것들이 새겨져 있는 또는 간직되어 있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이고,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이 묘비가 천계나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 주님의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면 그냥 무덤이야. 정반대로 뭘 가리킬까?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기억지. 그렇죠. 이 기억지가 선용되는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 그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서술할 때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간직된 기억지라가 뜻하는 말이고, 중생한 자들의 서술할 때에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이 묘비란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이란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산의 묘뚱 정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그냥 읽기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덤이 열리며 코이마오 자던 거룩한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천계와 계시 교류와 결합. 천계와 이 땅에 내가 있었는데 무덤이 열렸어. 중생했어. 천계와 교류나 결합. 주님과 결합 또는 천계와 결합. 이 무덤이 열려. 코이마 환자라들이 코이마에 했던 사람이 겉사람이 고의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거룩한 몸,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들이 선 안에 있었다. 이 몸이란 말도 시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몸이 뭘까? 소마. 주님의 몸을 소마 그랬다고. 소마. 이 빵을 쪼개서 주면서 제자리 주면서 이 빵을 내 몸이라 그랬다는 말이죠. 내 시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내 몸이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신령 선. 그 신령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조효된 천계적인 빛 가운데 있겠네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겠네요.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에게 이로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데서 취하다 보니까 감관적인 사람이 일을 해서 감관적인 사람이 취하다 보니까 아, 무덤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났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렇게 일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무덤이란 말은 성경에서 장사 지낸다, 매장한다는 말은 저 세상에서의 부활을 그는 말씀의 뜻이라고. 육체에서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동시에 살아난다고, 동시에. 그래서 매장이란 말이 다 뭐예요? 저 세상에서의 부활. 이 세상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겠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게 죄의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중생한 자를 서술할 때에는 이 무덤이란 말이 곧 천교와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이에 대응하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니, 거룩한 성은 뭐과? 거룩한 교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잖아. 성이 뭐예요? 성읍이 교리도.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교리 안에 있었다. 그랬더니 많이 보이더라. 많은 사람이 보이다는데 많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요. 보이다는 말이 엠파이조라는 뜻입니다.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빛에서 비롯된 명백한 진리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조라는 말을 썼어.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아주 고운 베옷으로 신돈, 주님의 몸이 신령 선이기 때문에 신령 선과 결합된 신돈이라고 하는 아주 고운, 최고로 고운 베옷이란 뜻이요. 신령 선과 결합된 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요셉이 뭐니까? 천적? 영적인 진리.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수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바위가 뭘까?
교리에 속한 외적 진리,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 신령 진리를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을 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그러면 신령 선과 결합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그래서 바위를 쪼개서 놓은 거야. 네? 판 그거 넣고 이것을 새 무덤에 넣었다 그랬어. 새 무덤에. 아직까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처음으로 그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돌로 입구를 문을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 큰 돌로 굴에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다. 막아놨다는 말이잖아. 무슨 말일까?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할 만한 성격의 성질의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접근을 막았다. 차단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러 여자들이 향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 설치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천적인 교회를,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천적 영적인 교회를, 다른 마리아는 일반적인, 선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그걸 마리아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새 부류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우리 기록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음에, 근데 이 세마포란 말도 신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봤는데 베드로는 신도를 보지 않았어요. 예? 뭘 봤냐? 오도니온이라고 하는 고운 아마포를 봤다 이런 말의 뜻이야. 신돈을 볼 수가 없겠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돈을 볼 수가 있어? 그렇잖아.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런데 이 세마포란 말이 오도니온이라는 말의 뜻이야. 고운 아마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돈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신돈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라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도니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랬는데 이 세마포도 오도니오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주님께 속한 것들과 제자들이 본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같이 우리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을 본다. 자, 무덤은 정반대에 대해서 지옥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가심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의 두 무덤.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왜 귀신들의 노라는 지옥이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지옥 가운데 사는 자들, 그 반대에 대해서 무덤이라고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요. 이때도 지옥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때의 낱말도 지옥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두 가지 뜻을, 하나는 선한 뜻과 하나도 저 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묘비란 말이 성언에 통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가 새겨진 또는 간직된 기억지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기억지가 선용되고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내 날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넷이 뭘까? 선과 진리가 연합된 상태. 날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숫자는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고 성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숫자 1은 주님 자신, 신령 사랑과 신령지 그 자체에 계시는 주님 자신, 또는 선과 진리 그 자체에 계시는 주님 자신. 자,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둘은 선과 진리 결합. 셋은 진리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자, 중생한 자들 서술할 때에는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자, 중생 이전에는 중생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렇죠. 그 충분한 기간에도 상관이 없고, 또는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넷이란 말은 방금 공부한 대로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 중생한자 서술할 때에는 이것들이 연합된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넷이 우리에게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다섯이란 말은 다섯 적은 또는 부족한 또는 결여된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넣어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10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다소 결여된 또는 부족한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7이라는 낱말에서 가져온다면 7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 이런 말이겠네요. 중생한 자 서술할 때에는 이 6이 선과 결합된 12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6이나 12이나 3이나 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생 이전의 숫자와 중생하고 난 다음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중생 이전에는 주님에서 주입된 선을 가리킨다,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9라는 숫자는 3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10이라는 숫자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주님에게서 놓은 나무 그루터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것, 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는 충만한 것, 또 전부 또는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이라는 숫자는 있을까 없을까? 한 군데 나와요.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12로 이해하시면 좋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주님 자신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서 지금 자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나 12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12에 이르기 이전이 11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수는 단수와 그 뜻이 동일하다. 그래서 12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숫자에 10을 곱한다, 100을 곱한다 할 때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 했더니 묘비에 있는지 이미 내 날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가 새겨진 또는 간직된 기억지가 선용되고 있는 선과 진리들이 상호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섬기고 있는? 기억지가 선용되고 있는 어디? 묘비에 속한 기억지가 선용되고 있는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앞에서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언급된 이유도 그래서 나온 거야. 이들은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에루살렘에 가까이 있는데 이랬네요.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베다니가 뭘까? 고통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가져오면 문장에서 가져오면 중생을 위해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배단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 아래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에루살렘에 가까이 있는데 란 뜻이죠. 에루살렘 뭘까? 영적인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또 다른 표현은 신령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도 같은 말이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서술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또는 영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조금 구분돼요.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등차가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상호, 교류, 내통, 결합될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같은 상태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이 교회에 속한 것들과 서로 교류, 내통 또는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앞에 네 날에 속한 것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거의 15스타디온쯤 있더라. 거의 대략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다는 뜻이요. 스타디온쯤에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 숫자에도 공부했죠. 번역은 5이라고 나왔어. 5이라고 나왔어요. 5리가 아니고 15스타디온이지. 아마 15스타디온이 우리나라로 거리로 계산하면 5리나 되나 봐.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가르침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5리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15라는 말의 뜻은 5의 배수. 그 뜻이 뭐가 같을까? 5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단다면 10이라는 상태에 미치지 못한 10이라는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잖아. 왜냐면 10이 가리킨 상태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것들은 결여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타디오는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넓이는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높이는
선과 결합된 진리의 계도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성경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리에 속한 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15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이 드셔. 15라고 하는 것은 열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한 다소 결여된, 선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다소 결여된, 선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이 그만큼 결여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지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나사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코이마라고 하는 잠자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그러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자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이 가르침이 이래야지 맞지. 그렇죠? 성경 가르침이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 중에 많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나왔더니 이는 그녀의 형제에 관하여 그녀를 이문하기 위함이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에 유대인 중에 많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왔더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뭘 가르칠까? 앞에 공부했잖아. 반대 뜻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우상숭배적인 악.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자고 있잖아. 나사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 지금.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앞에 문장을 가져와야지 여러분.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그 상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리키는 이것들이 표기하는 것들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르다는 뭘까? 진리의 말씀이 선용되는 그렇죠.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르다가 돼야 돼요.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교회. 내가 그 가운데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근데 뒤에서 마리아가 언급돼서 나와서 마리아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 해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왔다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고 있는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냥 마르다, 마리아를 그냥 사람, 보통 여자로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표징해요. 천체에 속한 자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려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슨 야고보 마리아, 뭔 마리아 해서 아주 마리아를 많이 나눠놨어. 왜냐하면 그 많은 그 계층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어떤 경우는 다른 말에 이렇게 또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이는 그녀의 형제에 관하여 그녀들을 위문하기 위함이라. 그녀의 형제가 뭘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형제는 뭐예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에서 나온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가 가리키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문할 수 없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을 위문할 수 있어? 위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이 위문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파라뮤데오마이라는 뜻이야. 파라뮤데오마이. 격려하다, 이루하다 이런 말인데, 멋멋 곁에 있는 허상, 허구, 우와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문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야.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근데 이 낱말이 근원이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르치다. 원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상태에서 떠나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낱말을 영적인 뜻으로 가지고 올 때에 유대가 가리키는, 반대의 뜻에서 유대가 가리키는 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속한 그 형제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루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오 라고 할 때 그 낱말은 이게 아니야.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는. 초청한다 이런 뜻이요.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초청한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야. 전혀 다른 낱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뜻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현한 이 교회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마르다는 곧 예수께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마르다가 뭘까? 아까 공부한 것 같이 기업주의 교리적인 지위들이 선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 그쵸? 곧, 거의, 대략 이런 말의 뜻입니다. 호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뭐라고 듣는다는 무슨 말일까? 순종이나 지가.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렇게 그 아래 보니까 그를 맞이하되라는 뜻입니다. 그를 맞이하되. 곧 나아가 그를 맞이하되가 아니라 그를 맞이하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맞이하다는 말이 쉬판타오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쉬판타오. 쉬포와 안티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쉬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안티란 말은 반대에서라는 뜻이에요. 반대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런 말의 뜻이야. 무슨 말일까? 반대에서 주님을 맞이했다. 에? 무슨 말일까? 기역제의 교리적인 지위들이 선용되는 일들에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들에게 반대해서 종전 상태에서 반대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반대에서 맞이한 것이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종전 상태에서 반대해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휘판타고라고 하는 반대에서 맞이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겉살의 고유 속성 그 자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반대에서 성원이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거 알면은 내가 아까운 데 머물렀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때가 보니까 내가 겉산에 고속 다시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자기가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지 주님의 온 걸 적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자기는 주님에게 온 것들로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 안에서 반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성장 안에 가는 그 비유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해 간다, 인도한다, 작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신이 다 알면 그렇게 그냥 지가 알아서 그렇게 나가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오늘 본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성질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마리아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이 가운데 있는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라는 뜻인 거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마리아잖아 지금 보면. 집은 뭘까? 오이코스, 거처, 집안,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선. 그렇죠.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이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앉았다는 말은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니까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 선과 또는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표징해 주는 것으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잠자는 자가 깨어날 수가 있겠네요. 나흘 동안 잠잤다니까는 다 나흘 동안 이 무덤에서 누워가지고 이미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께 그걸 살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더라.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 이런 말의 뜻이요. 반대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같은 가르침들을 만약에 문자의 뜻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의 뜻 안에는 이 같은 매우 깊은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한 가르침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든 이 같은 상태에서 어떤 노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여기서 깨어나서 결국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을 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